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함께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한 편의 시를 우리가 같이 좀 읽어보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함석헌 시인의 시인데요. 목소리 좋은 사람이 이렇게 낭독하면 좋겠지만 보이시나요? 글씨가 너무 작은가? 우리 한번 이 시를 시는 좀 읊조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한번 잘 시를 한번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에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 혹시 가지셨나요?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과 또 신라에게 서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그 바울과 신라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제 두 번째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가게 되었죠. 네,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면 그런 믿음의 동역자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한 사람을 또 한 명 더 붙여주시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늘은 그 디모데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언제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어진데 바로 앞부분에서는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쭉 다녔고 한참 뒤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다시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온 것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 은혜를 나누자 교회를 더욱더 한번 돌아보자라는 건의하에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또 마가라는 사람의 의견 차이 때문에 그들이 이제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각자 주온 일을 향해서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원래 자기의 고향이었던 1차 전도여행의 처음 출발이었던 구브로 섬 자기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곳에 마가를 데리고 그쪽으로 전도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서 원래의 목적은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을 이제 되돌아보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되돌아보는 건 말이죠. 근데 바나바가 먼저 그곳을 향해 갔기 때문에 바울은 그 위쪽을 향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되죠. 우리 지도 잠깐만 볼까요? 오른쪽, 여러분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끝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목회를 해서 출발했던 곳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더베 옆으로 가면, 더베그시 옆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1차, 2차 전도여행의 출발점이었던 안디옥 교회가 위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죠? 원래는 이제 그 옆에 있는 구부로 소문에서 1차 전도여행 이렇게 쭉 다녔고, 지금 이제 빨간 선으로 돼 있던 것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곳이에요. 원래 이제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바나바 그쪽으로 갔으니까 바울은 그 위쪽을 향해서 가게 되집니다. 이 바울의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은 웬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책 뒷부분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지도가 실려져 있는 성경책이 대부분입니다. 얇은 성경책은 없을 것 같고 제 성경책도 좀 있는데 이제 그 위쪽으로 가게 되시는 거예요. 위쪽으로 가면서 이제 원래 위쪽으로 가면서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지역을 다녀갔다라고 한 것을 보니까 길리기아 지역에는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를 거쳐서 그 윗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오늘 본 말씀이 얘기하네요. 더베와 루스드라를 갔다. 그죠? 더베와 루스드라를 갔습니다. 근데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곳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뭐 이제 거기까지 보고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른데 거기에 루스드라 지역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1절 말씀에서는 그 디모데라는 사람을 갖다가 소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제자가. 근데 제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디모데가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가서 거기서 디모데를 제자 삼은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럼 그 이전에 언제 그가 제자의 모습으로 헌신하고 제자의 모습으로 살았겠습니까? 루스드라는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그곳에서 처음에 복음을 증거했던 그때에 디모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의 모습이 되어졌고 그 이후에도 그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바울이 지금 2차 그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여전히 그 디모데는 그곳에서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1차 전도여행 때 이 루스드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었어요?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거기에는 루스드라는 이제 바울이 처음 방문했을 때 선천적으로 하반신 마비된 한 번도 태어나면서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그 처음에 가서 만나게 되었지.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고쳐주었는데 거기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막 바울을 막 신이라고 간주하면서 막 경배하려고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을 만류합니다. 근데 그 얼마 안 있다가 비시디 안디옥이나 이고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모함하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또 얼마 전까지 바울을 신이라고 막 여겼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막 돌을 던져서 돌팔매질을 하고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어 버렸지만 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어져서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더베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도 상처 투성이 몸을 이끌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던 것이 바로 루스드라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여전히 루스드라는 지역에는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도팔매질하였던 사람들이 여전히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다시 그곳을 또 찾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돌을 던져서 거반 죽게 되어져서 성령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그곳을 찾아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간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울이 내가 그곳에 가서 또 돌팔매질을 당해도, 돌에 맞아 죽어도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자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에 대한 소명의식이 아주 투철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또 디모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루스드라는 지역은 여전히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로마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도 신처럼 여겨서 그들을 신으로 섬기기를 원했듯이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는 지역이었어요. 여전히 로마의 시민권을 받고 있었고, 전 많은 또 이방 신들을 섬겨나가는 그런 곳에서, 특히나 오늘 디모데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는 것은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혼혈하라는 말이죠. 혼혈 백성인, 혼혈로 태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죠. 유대 민족도 아니고 헬라 민족도 아닌, 이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이 처음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또 혼혈인 모습으로서 그 믿음을 지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이 2차 그곳을 딱 방문했을 때 거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성경이 자신이 아들이라고 할 만큼 표현했던 사람은 이 디모데밖에 없는데, 그렇게 자신이 아들로서, 영적인 아들로서 친히 받아들였던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 있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직접 쓰게 되어지는데, 그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인 거예요. 그런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데, 그 디모데가 이제 전도여행 때 같이 동참을 하게 되어지고, 또 목회를 하게 되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또 2차 전쟁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자기가 이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곳에 자기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인 이 디모데를 그에게 붙여주셨다는 얘기죠. 이 디모데는 평생 동안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과 생명을 같이 하고 그의 생명을 나눌 수 있을 정도만큼 바울과 늘 밀접하게 함께 교제를 하면서 동역자로 섰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어요. 바울에게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서 바울 혼자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동역자는 정말 생명까지 내어버릴 수만큼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바울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시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루스드라에 가서 또 돌팔매질을 당할지언정 거기서 여전히 자기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제가 다시 그곳에 가서 자기가 쫓겨날지언정 여전히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그런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까?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소명이다.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다. 라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네, 그 소명의식이, 바울에 대한 그 소명의식이 현실에 당하고 있는 그런 위험이나 어떤 생명의 위협보다도 이 소명의식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도 이 소명의식이 아주 투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택해주셨다. 나를 택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다는 그 의식을 분명 우리는 잊어서도 안 돼. 어떤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행여나 어떤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런 문제보다도 소명의식을 더 투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바울은 그의 생명까지 벌어가면서 다시 루스드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저 같았으면 예전에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어요? 자기 복음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 그럼 루스드라가 아니라 물론 그 인근 지역에도 이제 소문이 퍼졌겠지만 좀 거기를 좀 돌아가든지 아니 루스드라를 피해서 다른 지역을 가든지 어차피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뭐 복음을 증거하려면 꼭 루스드라 지역만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 또 돌에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 지역을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지역을 또 들어갑니까? 가면 분명히 돌에 맞을 것이 뻔한데. 근데 바울은 그 현실의 어떤 위협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그 상황보다도 자기를 불러주시고 복음을 증거 계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시 그것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보잘것 없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다면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 자녀고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르시고 친히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불러서 그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다면 우리는 예배에 소홀할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죄인인 나를 부르셨다.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다는 그 소명의식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현실의 위협이나 위협보다도 더 강하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소명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소명의식을 가진 그 한 사람을 또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 거예요. 디모데,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또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2절 말씀 같습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뿐만 아니라 그가 제자의 모습으로 쭉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 인근 지역, 이고니온 지역
이고니온지역도 바울이 1차 때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죠. 그곳에까지 소문이 퍼져서 디모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죠. 뭐에서 칭찬해서 했습니까? 앞에 분명히 제자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루스드라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그곳에까지 소문이 퍼져서 믿음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그 디모데를 칭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과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정말 그렇게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로바의 지배 영향력이 있고 수많은 우생들이 빠져있는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성경에서는 오늘 본 말씀에 있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죠?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음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믿음의 모습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4절 5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 그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붙었었느냐? 먼저 그 믿음이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부터,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어머니에게도 그 믿음이 이어졌고 그 믿음이 그의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에게도 그 믿음이 함께 이어졌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믿음의 모습으로 잘 살아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 믿음의 세상을 잘 받아가고 그 믿음의 모습을 잘 살아갔더니 그의 자녀가 그 믿음을 본받아서 제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인근 지역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계시죠? 무엇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학업의 문제, 교우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 그런 얘기죠. 먼저 내 자녀가 정말 나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의 자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에게 먼저 있는가라는 것을 갖다 생각해 보길 원하고, 정말 이 내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거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요,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가 얼마나 많은 위대하고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죠? 정말 말할 수 없는, 바울의 버금갈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죠? 바울과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서가면서 교회를 든든히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성경책에도 그 이름이 들어가고 그의 목회 사역을 많은 곳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더라 그런 얘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의 모습들이 이 믿음의 유산만큼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정도의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물질 남겨주는 거 좋습니다. 남겨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집을 물려주는 것,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럼 물려줘야지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 얘기죠.
저는 그래서 디모데처럼 제자로서 칭찬받는,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칭찬받는 그런 사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제자로서 칭찬받는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럴 만한 제자의 모습이 좀 보이시나요? 그럴 만한 믿음이 보이시나요? 또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그런 믿으람이라면 안 받을란다, 뭐 그런 건 아니시겠지. 하나님께서 그런 디모데를 이전부터 준비해 오셨다가 바울이 2차 전도에 갈 때 그를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 소명의식에 퇴출했던 이 바울, 또한 디모데 역시 그러면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녀로서 제자로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온갖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굳건히 지키고 나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 둘을 만나게 하면서 아주 큰 시너지 효과를, 놀라운 큰 효과를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때, 우리가 결국에 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함께 그런 하나님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이루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요, 오늘 그 말씀에 가서 보면 아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3절 말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데리고 이제 동역자로 2차 전쟁을 떠나게끔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정말 우리가 정말 당혹스러운 사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디모데를 만나게 하셔서 같이 믿음의 동역의 길로 떠나가다 했단 말이죠. 같이 이제 동역자로 믿음,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선교사의 삶의 모습으로 함께 작정을 하고 떠나고자 했단 말이죠. 떠나고자 할 때도 물론 그의 어머니나 외할머니가 그를 또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가 또 믿음의 동역자로 설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 떠나고자 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지요.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인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를 쭉 하다가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어떤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모교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거기 가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회의를 하고 어떤 결론을 내려보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거기서 정했던 것이, 구원을 받는데 할례가 그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데서 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것을 결정하였고, 또 복음에 어떤 반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나 피를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정문을 가지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은혜의 자리를 나누었던 것이 바오사도 아니겠어요.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만큼은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실한 믿음을 증거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이 이 바울이 되세요. 근데 그렇게 확신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던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 선교사의 삶의 모습으로 떠나고자 하는데, 바울이 직접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단 말이지. 할례를.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 이전까지는 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니까 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아주 철저하게 주장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직접 자기가 할례를 행하면서, 할례는 아시죠? 할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좀 있나요?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어떤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지금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복용수술이 이제 할례입니다. 이제 당시에, 구약시대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된 거에 어떤 표시고 은혜의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어떤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나가는 그런 표시가 할례였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행하였던 것이 할례예요. 근데 지금 이미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평상시에 바울의 모습이라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할례를 행할 이유도 없었고, 디모데에게, 당시에 디모데는 보통 당시의 성경까지 한 18세 정도 된 청년의 나이쯤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제적으로 이 바울이 하고 싶어서 이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할례를 행하겠다 하니까 디모데도 거기서 수긍하고 순응했기 때문에 자기가 또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겠어요. 바울이 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을까? 좀 당혹스럽기도 해요. 만약에 이 디모데가 그냥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전도여행을 가지 아니하고 그냥 루스라는 지역에 남아서 거기서 만약에 살고자 원했다면 바울이 그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지 아니했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이 믿음의 모습으로 많은 선악력을 끼쳐라 하면서 루스드라지게 살고자 했다라면 굳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할 필요도 없었고 할 이유도 없었고 강요할 이유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디모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믿음의 동역자로 서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선교사적인 입장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을 증거하는 가는 곳에는 이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저기 포진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들 어떤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자기들만 택했던, 자기들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했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표시가 할례라는 것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방이었던 지금 디모데는 또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헬라인도 아니고 그런 혼혈인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울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혼혈인인 그가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인 사람들에게만, 혼혈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제 디모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쉽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어떤 접촉적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앞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앞으로 유대인들도 만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선행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접촉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저 사람 할례 안 했으니까 우리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듣지도 않고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믿지도 않을 거야. 이래버리면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몸소 체험했던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1차 전쟁 때 가는 곳곳마다 그를 방해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모함하여서 바울을 쫓겨내고 돌팔매질했지 이방인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단 말이지. 그러니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냥 여기서 살고 고향에서 살고 그 믿음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바울은 굳이 할례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전도자의 삶에, 선교사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자 헌신하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서니 그에게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례를 행해서 그가 구원의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고 그가 앞으로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더 복음을 잘 증거하고 믿음의 선행력을 끼치기 위해서
끼치기 위해끔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디모데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죠? 교회를 이뤄가면서 함께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의 자리로 들어오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요, 4절에서는요, 여러 선용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뭐예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다만 유대인들이 좀 꺼리낄 만한 것들, 뭐 짐승의 피를 멀리한다, 피를 멀리하는 것, 우상 숭배를 좀 멀리하는 것, 그것을 그때 작정했던 규례가 그거잖아요. 뭐 짐승의 피를 멀리하고 우상들을 좀 멀리하는 것을 갖다가 가는 곳곳마다 지키기만 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방인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피를 먹는다든지, 뭐 우상들에게 드렸던 제사의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또 하지 말자라고 결의했던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 시행이나 복음을 증가하는데 꺼리낌이 된다면 그것을 멀리하고 피를 먹지 아니하고 우상에 들어진 그런 제사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복음을 증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바울 사도가 디모데가 그 모습을 가는 곳곳마다 이야기하고 증거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조금 희생하고 조금 아파하고, 그죠? 우리가 조금 그것을 포기하면서 그래도 복음이 들어갈 그런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디모데 자기의 어떻게 보면 굳이 할례를 받지 않을 때는데 그런 할례의 아픔, 고통까지 참아내면서 또 자기는 뭐 피해가 섞인 음식이라든지 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 뭐 그런 고기라든지 뭐 그제는 마음껏 아무렇게나 먹었지만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또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지. 그런 아픔과 어떤 수고를 감내해야만 한단 말이죠.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반드시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디모데가 아픔을 참아내고 어떤 그들이 헌신하고 또 수고로움을 또 감내하면서까지 그런 규례들을 지켜나가면서, 그들이 굳이 지킬 필요 없는 그런 규례지만 그런 규례들을 지켜나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 말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다. 교회에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점점 더 굳건해졌다.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점점 더 늘어나갔다. 어떻게 했을 때요? 어떻게 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런 소명의 의식에 아주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행이나 거기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자기의 생명에 어떤 위협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 가서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소명의식이 아주 투철한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그와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조금 수고하고 희생하고 아픔을 좀 참아내고 자기가는 좀 상관이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자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전까지 고기 마음대로 먹다가 유대인 되는 곳에는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 참고 있냐는 그런 믿음의 모습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고 굳건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셨구나. 오늘도 나를 불러서 그 하나님 예배케 하셨구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이 되게 하셨고 구원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셨구나. 그 소명의식을 잊지 않는 사람. 그 소명의식이 그 어떤 삶의 환경의 여건보다도 행여나 그것이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그 소명의식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힘써 나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옆에 또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에 서 있는 사람에게 또 그 믿음의 모습에 서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옆에 또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같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진 거예요. 굳건해졌단 말이죠. 그랬더니 교회는 그냥 저절로 성장한 건 아니시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는 더욱더 탄탄해지고 굳건해지고 수도 날마다 늘어나게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더라는 얘기죠. 올 한 해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예배드리기 힘든 그런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 나를 삼으셨다. 나에게 구원을 하겠다는 그 소명의식만큼은 잃지 아니하기를 원하고 난 그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굳건히 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쳐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